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살펴볼 차례인데 야고보서는 저에게 참으로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했던 설교가 야고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총 31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야고보서를 디아스포라 교회의 첫 스타트로 설교한 이유는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그 믿음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를 또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약 6년 전에 했던 말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당연히.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종종 파노라마를 설교하면서도 자주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서두에 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보통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야고보서 하면 보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런 성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에는 뭐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믿는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왕왕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에다가 뭔가 행함을 보태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을 보태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바른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지 믿음에다가 행함을 보태야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니까 행함을 조금 추가시켜라. 행함을 조금 보태서 온전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을 보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예요. 때문에 믿음을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을 실행할 때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덕이 이렇게 도덕을 행하게 될 때 우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도덕적 지식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고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덕적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도덕적 지식이 다 있죠. 그죠?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도덕 지식이 있고, 또 예배당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도덕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밖에다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버려야 된다라는 도덕적 지식,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도덕적 지식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도덕적 지식이 있어도 귀찮으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버려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 없으십니까? 껌을 먹다가 이렇게 딱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휴지에 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뱉는 경우, 이런 경우 저는 좀 많이 해봐가지고 경험들이 다 있죠. 철없을 때 한 거예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 도덕 지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바쁘다 보면 기다리기 귀찮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단횡단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뭐가 없는 것입니까? 도덕적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도덕적 지식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덕적인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엉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게 된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독려해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 그러면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해보자고요. 교회당을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정보가 조합이 돼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죠. 그죠? 독려하잖아요, 행함을. 꼭 무슨 교육 같아요? 도덕 교육 같죠? 여러분, 도덕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다 가르쳐서 다 배워요. 국민 윤리, 도덕을 모두가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게 못 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덕으로 재무장하자는 거예요. 도덕교육을 새로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을 새로 시킬 때 뭘 강조하게 되냐면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면서 도덕적 지식에 도덕적 실천 의지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 행함을 보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왜? 도덕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서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실천 의지를 강조할 때 교회당에서 그동안 실천 의지로 강조했던 행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어떤 것에 대한 행함을 강조했었죠? 주일 성수,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 믿음이 있으면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11조, 그리고 전도,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실천 의지로 행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행함은요, 성도에게서 마땅히 당연히 나와야 되는 모습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마음의 법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법으로 새로운 율법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함을 강조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여섯 개의 목록으로 정해가지고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그런 것들만 잘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야, 이 사람은 뭐가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렇게 목록화 시켜서 한 대여섯 개 이것만 잘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외형 지킴의 행함들은요, 사실 믿음이 없어도 사람의 종교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도.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대여섯 개 목록화 시킨 그 몇 가지만이 아니라 온 율법입니다. 온 율법. 근데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길 시에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동안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긴 게 된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사도가 딱 선포한 다음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믿음이 굳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당에서 강조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믿음이 정말 복음의 내용인 것인가?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인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인가?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음이 뭔지 행함이 뭔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것을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날 교회당에서 강조하는 그 몇 가지 행함 속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목사나 교인들의 욕심이 얼마든지 그 안에 위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막 독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내봅시다 라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냐면 자기 욕심들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막 외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인 줄도 모르고 속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헌신했노라 하여도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그동안 교회 중심의 행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믿음 그러면 일단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열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이꼬르 열심.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라는 모든 모임은 다 열심으로 나오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열심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인정을 해줘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교회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땅을 사고, 주차장을 넓히고, 가시적 교회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장사한다고, 교회가 돈만 모은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판을 교회 안에서도 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더 심하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열심히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 행함이 교회 안으로 모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행함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모이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막 자기 배를 불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부패와 부정과 비리와 또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세상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욕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욕을 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은 아주 그냥 그 절정에 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이러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한 욕을 이제 좀 먹지 말고 교회 이미지를 좀 좋게 해보자.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행함에서 교회 밖의 행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까? 뭐 밥을 퍼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무료 급식 운동이죠.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실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제 활동하게 해준다든지, 무료로 결혼의식장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들을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선전을 해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주게 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좋게 보고 교회당에 오는 일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밖의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중심의 행함을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고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퍼주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밖의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요, 세상이 그런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 역시 교회는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행함을 또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행하는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거를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리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행함이 나온다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또는 기존의 교인들이 정말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까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통곡하라 라는 야고보서 5장 말씀 앞에 호감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다면, 당신이 가룟 유다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다면 그 앞에서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가졌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지식으로는 부족하니까 실천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행함을 보태라, 실천하라, 이것입니까? 그래서 괜찮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가진 믿음,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믿음을 뭐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믿음이란 뭔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 안에 부자가 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거기 있던지 말던지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어떤 부자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옷차림을 보니까 명품으로 도배해서. 근데 그 부자를 보면서 야, 만약 제가 저 사람이 등록을 해서 헌금이나 팍팍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게 된다면 이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증거하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믿음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산 목수의 아들, 랍비 교육도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목수의 아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치범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보죠? 야, 저분이 나의 죄로 인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구나. 저분이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을 볼 때도 바깥 보이는 것으로 취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에서 이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든지 믿음의 행함을 말하든지 뭐는 일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이미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 그 행함의 결론이 뭡니까? 가시적 교회에 초점이 있죠. 가시적 교회의 커짐에 초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주는 큰일 해내기, 보람직하잖아요. 그죠? 이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밥도 퍼주고 구제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 역시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뭐겠습니까? 과연 뭘까요? 성경은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해서 모르나 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여 믿어지게 되는 거. 받은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 그것이 행함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럼 죄란 뭐냐? 죄란 창조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 외도를 해버린 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해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됨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거. 즉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인간에게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죄의 값을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인간은 늙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이에요. 이 사망, 이 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모든 선하신 관계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수평적인 이웃의 관계도 파괴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자연을 인간이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평생을,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증상, 사망의 증상, 그 슬픔과 질고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의 삶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 형벌, 지옥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은요,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칭의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어요. 죄인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형제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웃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라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마침,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요, 이 믿음의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행함은요,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행함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영광의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행함입니다.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믿음의 행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요,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이 복음의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파괴 검사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비파괴 검사란 어느 지역을 이제 정부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 건물을 부숴보지 않고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물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지금 제가 이 한창 빌딩을 사진 찍어 보니까 5분 있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건물이 무너지는 데서 살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5분 안에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무시하고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비파괴 검사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건물이 5분 안에 무너졌다면, 건물이 무너질 때 나가지 않고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요,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곧 심판받을 거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고 뭘 만듭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이 세상이 곧 물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뭘 전하죠? 의의 도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방주로 피해야 된다. 의의 도를 세상에 전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행함이 나타난 것은요,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도 안 오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를 통해 의의 도를 들은 사람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받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때 다 죽었던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자신의 사위들에게 전해줬어요. 천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여기를 떠나야 돼. 전해줬습니다. 그때 롯의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겨봐 버립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리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요, 믿음으로 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때에 행함을 보이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조카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적으로 끌려 나와서 산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받은 믿음입니다. 받은 믿음은요, 반드시 멸망할 세상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말세의 마지막에 심판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때문에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여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죄 있는 세상과 자기의 썩어질 육체와 자아를 소망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아들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신뢰하며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지식을 듣고도 받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여전히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복음의 지식을 들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 세상은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지식을 믿음으로 화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의 지식을 믿음으로 화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긍휼이 믿음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자, 자신이 오직 은혜와 긍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지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행함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행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를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끌고 가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 믿음의 행함은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냐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일에 자신을 던지고 자신을 맡기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죄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곳에서 은혜가 가장 넘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죄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곳,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리.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의 주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죄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제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이게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거든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받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행함이에요. 이 행함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가 거짓말하라고 해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당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들과 함께 교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직장을 구하더라도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를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직장을 구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뭘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죠.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마땅한 행함, 자기 부인,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많이 사함을 받은 자인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행함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 행함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이란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이 정말 복음이 되고 그리하여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나오게 되는 사랑, 그것이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시고 늘 깊이 있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래야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